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2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말한다면 가장 고상한 거짓말입니다. 왜 가장 고상한 거짓말이냐? 종교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신을 섬기면 각 종교에서 이제 말하는 그게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거예요. 뭐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죠. 신을 잘 섬기면. 실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종교를 통해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리에 속해 있느냐,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 근데 이거는 비웃는 말이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지금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너는 죽을 녀석인데 네가 무슨 진리를 말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하니까 빌라도가 속으로 웃긴 거죠. 이제 죽을 놈이 무슨 진리를 말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의 생각은 세상에 속한 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빌라도에게는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웃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우습게 들리는 것이죠. 종교란 왜 가장 고상한 거짓말입니까? 그 종교가 약속하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부처 됩니까, 인간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해탈 됩니까? 인간이 죄에서 덕을 쌓는다고 해탈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고상해 보이지만 해탈 안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천국 들어갑니까?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인이 된다 한들, 기독교에 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 한들, 기독교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왜 더럽힌다고 생각하냐면 이 빌라도가 있는 관정, 이 방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또 안 들어갔냐면 유월절 양을 먹을 때가 됐거든요.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더럽혀진 상태에서 이방인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더럽혀져 가지고 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정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합니까?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이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제사 지내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그걸 조각 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정말 힘겨운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 등잔대에다가 그 기름을 올리고 떡상에 떡을 놓으려면 그 떡을 굽죠. 떡을 올려야죠. 그 떡을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평생을 그렇게 정성 들여 살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유대교, 진리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 소용이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종교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쓸모없는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소용없습니다. 기독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헛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대교를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보면 얼마나 정성이 많습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이. 해탈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해탈이고 기독교에서는 죄사함인데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기독교도 거짓말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막상 인생의 때를 딱 마치고 나면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인들은 해탈했다고 생각했는데 해탈이 안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종교는 소용없고 심지어 기독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리에 속한 자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진리에 속한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진리에 속한 신앙이 아니고 본인들이 믿어왔던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생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알라신을 찾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라신을 찾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천국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다 천국에 가느냐? 진리에 속해 있느냐?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 기독교조차도 거짓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을 다하고 또 세상적인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돼 있다. 세례받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것도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다 얘기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로하지만 목사님들이 위로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니 하늘나라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속한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걸로 천국에 가느냐? 이거야말로 고상한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거든요. 유대교인들 얼마나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까? 그러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하늘나라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를 섬긴다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늘나라에 다 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는 직분에 속지 마십시오.
직분이 나를 하늘나라 인도하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받는 게 진리에 속한 건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든 직분이 있든 은사가 있든 이것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진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내게 들리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다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정말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뭐 하느냐 보면 알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날마다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따금 되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 날마다 이게 되어진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음성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종교, 주님께 속하지 않은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기복신앙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기독교입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나가는 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는 거. 진짜 복은 뭐가 복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게 복받는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복의 전부로 여기는 기복신앙은 거짓말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복을 받게 하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고 진리에 속한 기독교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를 왜 하나님께 드리냐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럼 그거는요, 세상에 속한 예배예요. 진리에 속한 예배는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이게 진리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을 먹었는데 이방인 그 관정에 안 들어가고 유월절 먹겠다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아무 쓸모없어요.
그 유월절 고기를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타깝게도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숭고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는 세상에 속한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진리에 속한 봉사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봉사가 되면요, 아무 쓸모없다. 그러려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그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들이에요. 진리에 속해 있는 마음들은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속한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면, 하나님, 제가 진리에 속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요. 기도 생활을 해도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성전에 나와서 바리새인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갔어요. 그 기도가 주님 듣고 계시지만 상달하시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세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상에 속한 기도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진리에 속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잘못인가? 이걸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섬김, 바른 열심,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해서, 이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아내를 통해서도 오늘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당신이 재판할 저 사람을 위해서 밤에 꿈에 너무 힘들었어요 했는데 빌라도는 사실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처벌할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빌라도에게 떠넘긴 유대인들도 잘못이지만 빌라도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도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서 공직자로서, 빌라도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왜 또 빌라도도 죄인이냐, 공직자로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둔 이 책임, 빌라도는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공직자로서 의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손을 백날 씻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니들 책임져라. 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돌아봐야 될 거, 남의 죄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남의 죄 때문에 분노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분노해야 될 죄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는 남의 죄지, 내 죄를 갖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리에 속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남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남의 죄라도 내가 말해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이 있잖아요. 내 책임과 연관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죄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책임과 연관된 거잖아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남의 교인들 저런 얘기할 책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얘기할 책임은 있는 거예요.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야 될 저의 책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뭘까요? 그것도 저희 책임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인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첫 번째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각자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제일 먼저 뭘 하게 돼 있느냐? 내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남의 죄부터 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의 죄는 티끌로 여기십시오. 똑같은 죄라도 나의 죄는 들보로 여기십시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판단의 눈을 갖고 있는 거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